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셨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말 못하게 하는 마귀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한탄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가버나움에 계실 때 제자들이 길 위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토론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10장은 3차 갈릴리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둔 상황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행적으로 구원론적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과 은둔 사역 그리고 베레아를 중심으로 하는 10장이 마가복음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0장에서는 이혼에 관한 논쟁과 영생에 관해서 묻는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가르침, 다시금 인자의 고난과 부활 예언, 제자들의 무지와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섬김의 삶과 인자의 대속물 되심을 강조하십니다. 이어 여리고에 이르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십니다. 11장의 초점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어지는 주님의 메시아적 행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셔서 구약시대 스가랴 대언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에서 만연되어 있는 인간의 위선과 탐욕, 허영과 자기중심의 모순을 발견하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논쟁하십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어넣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시도합니다. 세금 납부와 부활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고도 지혜로운 답변으로 제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율법 중에 최고 계명이 무엇인가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모든 답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 질문하시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한 과부의 초라한 헌금 속에 담긴 정성스러운 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했는데 두렙돈은 지금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헌금함에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했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처럼 아낌없이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으니 나도 그렇게 헌금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버리면 그 과부는 뭘 먹고 산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생활비 전부를 받으시고 그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하셨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알고 계시며 아울러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10월 24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